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의 1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에게 어느 젊은 여인이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칼라일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자매여,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일에 좀 탁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내 삶의 자세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그런 태도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기적은 없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죠? 감사할 것이 없겠죠. 감사한 것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밤하늘의 별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고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별을 보면서 감격하겠죠. 그죠? 근데 거의 매일 밤 별들을 보게 되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감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이를 것이 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고기는 안 주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만나만 주고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아까도 오프닝 때 불렀지만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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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되면 뭔가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알지만 사실을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럼 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 살다 보면 절망적인 그런 일들도 있고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봐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는 하지만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건 또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꼴찌예요. 근데 참 믿음 좋게 이렇게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기 안 죽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과 컨닝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를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에 26번이나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 있을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부분 학자들이 포로 후기에 쓰였을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진탕 고생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봤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주변에는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어떤 물질과 어떤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헤세드라고, 그죠? 헤세드란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런 사랑,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고 인자, 사랑이 많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죠? 안정적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요. 술 마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포악해서 술 마실 때마다 뭐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고 막 육지거리를 늘어놓고 막 이래요. 이런 가정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들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고 인자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큰 낭패죠, 우리가. 감사할 일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또한 행하셨는지 5절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죠? 우리도 없겠죠. 우리의 존재도 없겠죠. 또 우리가 제대로 살 수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놀랄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만드셨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정밀하게 아름답게 또 과학적으로 볼 때 그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 하던 그런 삶을 살았고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신학대학교 식당에 붙어있답니다. 식당에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지만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것을 주시고 식물에게도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물과 영양분들을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시고 또 그뿐 아니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내일 아궁에 던져질 만한 그런 들풀 보잘것 없는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한다는 거죠. 하물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그 할 때 거기서 뭐 밭을 일구고 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소, 양, 염소 거기서 막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 3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 주신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 또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못 먹어서 병약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으로 다 채워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은혜로 그죠?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또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시각과 생각의 문제이고 곧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왔습니다. 남편 가까이에 있고자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 이 사막의 이 모래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이제 훈련에 나가면 혼자 오두막에 이제 있는데 너무 더울 때는 막 50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살인적인 무더위 또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멕시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영어로는 의사소통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 모래바람이 항상 불어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숨쉬는 그런 공기에도 모래가 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곳을 사느니 차라리 짐을 꾸려 돌아가겠다.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막 등등의 이런 자기의 내용들을 막 잔뜩 써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좀 위로해주고 좀 격려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답장이 딱 두 문장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이게 답장 끝이었대요. 너무나 간단한 편지 내용에 너무나 실망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졌고, 그때부터 현재 상태에서 내가 무엇이든 뭔가 좋은 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밤하늘의 별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에 이제 거기 인디언들,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고,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 또한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 인디언들이 만든 니트류의 어떤 직물들, 편물들, 이런 것들을 또 도자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그냥 보였을 뿐인데 너무 친절하게 그걸 막 팔지도 않는 그거를 자기들한테 갖다 주고 선물하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또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화 나무 등의 기묘한 그 모양들을 연구하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하고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그 무렵에 존재했을 만한 그런 조개 껍질을 그 사막에서 찾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압이 사막은 변함이 없고 인디언들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녀의 비참한 경험은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발견한 세상에 자극을 받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감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내용들을 소설을 씁니다.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출판회를 열고서 그녀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해도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오늘 시편처럼 감사의 찬양 올려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곧 나의 삶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 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된다. 영어의 스트레스들을 반대로 하면 디저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어느 분의 글을 봤는데요. 통신료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많이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수입과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에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해 불평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성가대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이제 가족에 대한 거죠. 아들이 군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딸이 고3 수험생 시기를 또 무난하게 잘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랫동안 진행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거의 완공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도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또 그래서 자주 볼 수 있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우리 삶에 진짜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좋은 환경, 또 조건, 결과물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환경과 조건과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